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르는 체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르는 체하고. 모르는 척 하는 게 좋은 것도 있고요. 모르는 척 하는 게 나쁜 것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모르는 체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모르는 체 하면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가치 판단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윤리적이고 내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거나 옳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악간의 모든 일을 판단하고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과 윤리와 도덕이 아무리 잘 되어 있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판가름하고 모든 것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생들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법이나 어떤 질서도 이것들을 바로 잡아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이미 흔들려서 벌써 없어지고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질서가 이렇게 잘 잡혀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다가 땅의 경계를 넘지 아니하고 하늘이 땅으로 꺼져서 내려오지 않으며 땅이 갈라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딛고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점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달이 땅에 내려와 붙어가지고 이제 달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안 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달이 떨어지면 그것이야말로 멸망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 밑에서, 이 물 밑에서 혹은 그 모든 것 위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인간들이 고안해내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준행하시는 그 놀라운 질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10년, 100년, 1000년, 하루를 1000년같이 내다보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 요셉의 인생의 물밑에서 이들의 뒤편에서 그림자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잘 나가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거죠. 애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과거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풍년이 7년이 들고 곡식을 각처에 저장을 하고 흉년이 이제 들어서 2년차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흉년이 들자 사람들이 요셉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요셉은 이들을 향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다 기근이 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곡식을 추수할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 백성들은 요셉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빌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어디에도 임하냐?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어도 홍수 나면은 같이 떠내려 가고요. 비 내리면 같이 비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콕 집어갖고 보호를 딱 해주신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당할 건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내리면 눈 안 맞는 사람 있습니까? 다 눈 맞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면 다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오해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만 콕 집어서 그 사람만 보호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환난이나 곤고가 닥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하나님은 없는 분이다, 이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예배 빼먹고 이제 시컷 이제 골프를 치러 놀러 가고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다가 옆구리에 그냥 트럭이 꽝 들이박아갖고 그냥 팔이 똑 부러졌다 이겁니다. 골프도 못 치게. 아유, 내가 골프 치러 갔다가 팔이 똑 부러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셨구나. 아니, 그래가지고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구마같이 답답한 인간이 있어요. 무슨 전도왕인데 있어요. 지금 요즘 목사 돼가지고 막 간증하고 그러더라고요. 웃겨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찌질하게 그거 골프 치러 놀러 가는 사람 팔이나 분지르고 한가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 거 하시는 분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의 팔을 똑 분지를 정도로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무식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보호해주고, 예수를 못 믿었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더라. 그게 아니에요. 기근이나 절망이나 고통이나 슬픔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당하게 돼 있는 일이에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그날부터 인류에게 불어닥치는 고난과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은 늘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이에요. 다만 오늘도 우리는 그것들을 피하고 그것들로부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끝이라면 굳이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똑같이 당하는데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몸이 있으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 믿기에,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근심이 있지만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움과 근심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온갖 인생의 풍파를 몸으로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깨닫지 못합니다. 야곱에게 가난이 닥치고 기근이 닥치고 배고픔이 불어닥쳤을 때 야곱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약속의 땅에 불어닥친 이 기근 앞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기도도 잘 하더니 여긴 또 그런 것도 안 나와요.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도 잘 쌓더니 여기서 제단도 안 쌓아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요셉과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만 불신앙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기도를 했었어야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근이 불어닥쳤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마 그럼 하나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네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애굽으로 가봐라. 거기 총리가 됐다. 정말이요? 진짜야. 가봐. 하나님이 가르쳐줬을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오늘 제단을 안 쌓았어요. 보니까 하나님 가르쳐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단도 안 쌓고 그러니까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들러싸고 자빠져가지고 그것만 그냥 하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기도할 줄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답으로 구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신명기 17장에는 내 백성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면, 남방 지역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도 남방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은 왜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터전을 떠났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안달복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어떻게 배고파 죽겠는데 가만히 얼굴만 쳐다보고 있냐? 가서 곡식 좀 사와라. 가니 애굽에 곡식이 많다고 하더라. 아버지가 나서서 아예 애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배고픈데 뭐는 못 먹어요. 뭐라도 먹어야죠.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집에는 야곱만 있습니까? 10명의 아들들이 다 몇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10명의 아들이 다 3, 40대입니다. 3, 40대, 뭐 많이 먹은 사람 50대까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나이를 먹은 아들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난리를 칠 정도로다가. 이 집은요, 내가 봐도 아버지가 막 난리를 쳐야지만 잘 사는 집이지 자식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집이에요. 그냥 생각해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식들을 그렇게 수동적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얘기를 합니다. 아들들을 닥달을 합니다. 니네들 나가서 뭐 좀 구해와봐 하면서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것이죠. 저는 이때 당시에도 이들이 굶주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곡식도 있었고 양떼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70명의 가족을 인도하여 드릴 때 보면 양떼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염소라든지 약떼라든지 뭐 또 그 소라든지 이게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질의 겁을 먹고 양식을 빨리 사다가 쟁여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양식이 없어 죽고 양식이 있어 살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죽고 사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길게 쓸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야곱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에 있다고 말해 주었다. 야곱은 애굽으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기근을 면하였다. 아니 뭐 아주 쉽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이 금방 나올 거를 제단을 안 쌓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경을 길게 읽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근데 여기 보면 그러나라가 돼 있어요. 그러나가 요셉의 형 10사람이 곡식을 사러 내려갔으나, 그럼 그러나면은 뭐가 붙어 있겠죠. 아닌 게 뭔가 붙어 있겠죠. 10사람은 갔는데 그러나 한 사람이 안 갔어요. 그 사람 누구죠? 보니까 야곱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냐민의 당시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대략 요셉이 거기 끌려간 게 17살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몇 살 됐어요? 30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30살 됐을 때 총리가 됐고 7년 풍년이 지났으니까 몇 년이에요 벌써? 그죠? 그런데가 흉년이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나이를 계산을 해도 베냐민은 몇 살이에요? 그죠? 20대에서 30대입니다. 20대 후반이거나 30대가 맞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20대 후반이거나 30대인데 애입니까 얘가? 여러분 집에서 20대 후반이나 30대 된 그런 자녀들을 갖다가 아이고 우리 애기 이러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사는 부모님 계세요? 저는요 그런 이상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 그거는요 아주 조그만 때나 우리 정찬이나 정한이나 뭐 이럴 때 아는 거지. 아 무슨 20대 후반이나 30대 대를 갖다가 아이고 우리 애기 이런 집이 어딨어요. 물론 뭐 그런 집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베냐민을 그렇게 끌어안고 싸고 도는 그런 집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마저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한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베냐민만 보호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10명의 아들이야 뭐 죽던 말든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베냐민을 안 보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그러나라고 처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야곱의 그릇된 자식사랑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릇된 자식사랑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요, 배고프다 이런 말입니다. 배고프다. 원래 이 말 자체가 라하브라는 말인데 배고프다, 결핍되다, 부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해결되지 않는 배고픔은 가나안 땅에도 있다. 저는 이거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풍요롭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배고픈 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배고픈 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고파요. 더 배고플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배고픔이 오늘 우리들을 절망시키거나 낙심시키거나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배부르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배고픔이 오늘 우리들의 영혼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이렇게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곡식을 팔았대요. 저는요, 요셉이라는 인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수레를 보내서 누구를 모셔와야 돼요? 아버지. 내가 총리가 됐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집. 아니 뭐 그렇게 뭐 나중에 보니까 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감정이 북받치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서 왜 아버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리고 바라보는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우리는 집안의 식구들은 다 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 진작에 하지 왜? 요셉은요, 이 모든 것들을 모르는 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집안 식구들 모른 채 하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잘 돌아봐야 돼요. 모르는 채 하는 거 나쁜 겁니다. 모르는 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요셉이 왜 안 그랬나? 성경은요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요셉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요셉이 안 좋아 보여요. 왜냐면은 이런 내결한 같은 일하고 집안 총리 대신 됐으면 된 거요? 그럼 나머지 가족들은 다 저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팔아먹고 인신매매 했으니까 그 값을 치러야지.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잊어먹었다면서요. 용서했다면서요. 이미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서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도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형들이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 입장으로서는요, 딱 보니까 누가 왔어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쫙 일단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형님들. 그래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지. 요셉은요 보니까 복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도 가만히 내비두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이 형들은 또 뭐 하겠습니까? 해코지 안 하죠. 근데 보니까 형들이에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형들이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니까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합니다. 저는요 이 모르는 채 하고 이 말이요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오늘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현재 일만 관심 있지 다른 것들은 다 모른 채 해버리는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요셉의 일생이 기구함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인생을 진취적으로 살아냈던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이 모두 완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요셉은 모르는 채 하면서 엄한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형들이잖아요. 그죠? 어디 살아요, 형들이? 가나안에.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니들 어디서 왔느냐? 이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도대체가.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모르는 체 하면서 엄한 소리를 지르는 게 자체가 벌써 이게 뭔가 꼬여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형들이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곡식 사러 왔어요. 형님들이 굉장히 비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처음에 꾸었던 꿈이 뭡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더이다. 거기에 등장하는 비유가요, 기가 막힙니다. 뭐가 등장을 해요? 곡식단.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해 절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지금 뭘 사러 왔어요?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런데다 형님들이 지금 자기 앞에 뭘 하고 있어요?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이 그 꿈이었구나 라고 요셉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은 그 말씀이 8절에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보면 요셉이 뭐를 세웠다고 그래요? 29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통역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거는 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으니까 요셉은 여기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요셉이 진짜 이 형님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좋았다면 얼른 버선발로 내려가서 얘기를 해야죠. 형님들 나 요셉이요. 형님들이 나 팔아먹었던 요셉입니다. 얼른 아버지 데려오세요. 얼른 저 동생이랑 다 데리고 오세요. 우리 같이 삽시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엄한 소리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꿈이 생각이 난 겁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요 그 꿈을 생각했으면 곡식단 절한 거를 생각했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야죠. 형님들 나 요셉이요. 그 꿈에 형님들이 절했던 것처럼 지금 이 꿈이 이루어졌네? 라고 말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당신들은 스파이야. 다른 나라에서 보낸 스파이가 확실해. 우리나라를 정탐하려 온 거다. 염탐하려 왔다. 이 스파이 같은 놈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배고파서 양식을 사러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파이라고 하니까 미치는 거죠. 여러분 간첩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눈을 불을 켜고 간첩을 찾은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검은 007 가방을 든 사람은 간첩이다. 선생님이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체국 앞에 어떤 사람이 007 가방을 든 사람이 있어서 113을 전화를 해가지고 간첩 신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간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노트를 선물을 받은 기억이 나요. 간첩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나라의 기밀을 빼내고 그런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간첩이 형들이라고 혐의를 씌우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필 여러분 하고 많은 그러한 혐의 중에서 니들은 스파이야 간첩이야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요 요셉을 기를 때 요셉에게 그 일을 맡겼거든요. 가서 형들을 염탐하고 오니라. 가서 형들을 살펴보고 오너라. 즉 요셉은 야곱의 뭐였던 거예요? 스파이였던 겁니다. 간첩이었던 거예요. 저 고자질하는 놈이 오는구나 형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자기에게 씌워있던 짐은 뭐예요? 저 스파이 같은 놈, 간첩 같은 놈, 저 영탐하러 오는 영탐꾼 같은 놈, 청탐꾼, 이게 혐의를 갖다가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요셉은 그때 기억이 있는 겁니다. 얘가 얼토 똑똑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신들은 스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뒤끝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뒤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뒤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 스파이라 이 나라를 엿보러 온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형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10절.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형들이 여기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이 열받은 게 뭡니까? 내 곡식단은 서 있고 형님의 곡식단들은 절하더이다 했을 때 형님들이 열받은 게 뭐예요? 우리가 네 종이 되겠냐 임마? 이러면서 화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스스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승질을 버럭버럭 내더니 이제는 뭐예요? 알아서 기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곡식단 나왔고 당신의 종들입니다 나왔고 형님들의 절까지 나왔으니까 이 꿈이 뭐예요? 완벽히 이루어진 겁니다. 이 꿈이. 형님들은 모르지만 요셉은 이 꿈을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짐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평생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이러면서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노예 상태나 죄수 상태에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정신병자인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지금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요셉은 여기서도 형님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버립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너희들 정탐꾼이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요셉의 가슴에 사무친 단어가 바로 이 스파이 정탐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의 가슴에는 악이 맺힌 거예요. 감히 나를 스파이로 몰아? 나는 열심히 내 일을 한 것뿐인데 형님들 맛 좀 봐라. 당신들은 스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요셉이 참 뒤끝이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계속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아주 그냥 이제는 신분이 내려갔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예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 없어진 게 나야. 누가 없앴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둘러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래 니네들은 거짓말쟁이가 맞아. 이 정탐꾼들아. 아주 속에 있던 말을 그대로 또 내뱉습니다. 이 말을 왜 계속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뭐를 깨달았느냐, 요셉의 마음에 맺힌 단어가 정탐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만 하지 왜 계속 나오냐고요. 이 말이 한 번만 하지. 계속 나오는 거는 요셉의 마음에 이게 얽혀 있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음에 맺혀 있는 말 있으면 어때요? 계속 그것만 하잖아요. 그 말만.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기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뭐 바로의 이름까지 맹세를 합니까? 스파이라고 하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이 간첩 혐의를 받으면 어때요? 최소 사형입니다. 이거 그냥 사형이에요. 근데 안 죽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내 아들 데리고 오면 믿을게. 그럼 뭐 막내 아들이 오면은 간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요셉은 궁금했던 겁니다. 의도는 이랬던 거죠. 막내 아들이 살아있더라도 아마 형님들이 구박을 하고 나처럼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막내 아들 혹시 형님들의 손에 벌써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내 유일한 혈육인 막내 아들 베냐민이 지금 굉장히 곤란과 곤고를 겪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랬다면 대놓고 확인하면 됐을 거를 갖다가 데리고 오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도 있는데 아버지를 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니네들은 정탐꾼이야. 막내 아들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차라리 왜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하지? 왜? 막내 아들을 왜 데리고 오라고 할까요? 아마도 요셉은 베냐민이 그토록 보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 혈육 베냐민이.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여기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가둬버립니다. 그래, 맛 좀 봐라. 나도 깜빵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한 3일은 가두어 있어야지. 3일을 가두어 뒀습니다. 뒤끝이 있다니까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 갇혀 있은 기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3일 정도 될 겁니다. 3일. 구덩이에. 그러니까 니들도 맛 좀 봐라 그러면서 깜빵에다 가두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 뭐 요셉이 그래요. 뭐 막내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형님들이 변했나 안 변했나 확인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인간도 뒤끝이 있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르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요셉에게도 인간미가 넘치지 않습니까? 3일을 가둬버립니다. 니들 그때 나 물 없는 구덩이에 3일 가두었지. 한번 갇혀봐봐. 그러자 이들은 갇혀있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굉장한 두려움. 3일 갇혀있는 동안에 이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요셉은 처음에는 이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한 명이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막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요셉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한 명만 갇혀있고 나머지는 다 갔다 와라.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진짜 이 형들이 바뀌었나? 진짜 이 식구들이 이전에 나를 팔아먹을 때 그 식구들이 맞는가? 바뀌었나?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살려줄게. 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들 믿는 하나님 나도 알아.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살려줄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 맞다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막내 아우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 말 믿어줄게. 그러자 이들은 서로 이런 말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들은 서로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환난과 고난이 닥치는 것을 매우 두렵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 고난과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함과 동시에 나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좋은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밀하게, 더 자세히, 그리고 더 뼛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이 형제들은 자기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전 이들이 깜빵에 갇힐 일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이들은 갇혀 있었던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지금 요셉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걸복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 스파이가 아닙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걸복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걸복걸할 때 그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살려줄 걸. 우리 죄 받는 거다, 벌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르우벤은요,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의 성경 인물 중에 큰아들이 참 찌질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잘잘못 따질 때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누가 남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형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 비난하는 것밖에 없어요. 일이 터졌을 때 비난을 하는 큰형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참 못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요셉이 팔려갈 때 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이걸 구해냈던 사람 누굽니까?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차라리 팔아먹자고 한 겁니다. 우리 형제인 죽이지 말자, 팔아먹자.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는 설득당했지만 이 꼼수를 써가지고 뒤로 빼돌리려고 하는 르우벤의 계책을 다 알아챘었던 거예요, 형제들은. 그러니까 르우벤은 요셉을 빼돌릴 수 없었던 거예요. 정작 팔아 넘길 때는 르우벤은 거기에 있지도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들에게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지금 이 형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습니다. 우리가 그때 동생이 애걸할 때 살려줄 걸 그러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 받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요셉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과거가 다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형님들한테 그 구덩이에 빠져서 애걸복걸 하던 일,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일, 제발 팔지 말아달라고 형님들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하던 일,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 세월 동안 노예로 끌려와서 개고생을 한 일, 누명을 쓰고 깜빵에 갇혔던 일,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두들 자신을 버렸던 일을 생각하며 요셉은 거기서 대성통곡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들어가서 통곡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엉엉 울었을 겁니다. 눈이 팅팅 붓도록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요셉을 못 알아봤는지 알아요? 요셉이 이제 머리에다가 총리의 관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금장식을 하고요, 입에다가는 이렇게 막이 있어가지고 총리에게는 이렇게 막이 있어서 눈만 보이는 거예요. 물론 눈만 봐도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형들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팔아먹은 요셉이 설마 저 꼭대기에 앉아있으리라고 생각 못했겠죠. 그리고 변성기가 지나서 목소리가 어때요? 바뀌었겠죠.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애굽 말을 하기 때문에 못 알아봤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시므온을 끌어내어 눈앞에서 결박을 합니다. 하필 많은 형제 중에 왜 시므온을 끌어냈을까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요, 이 세겜에 가서 사람들을 할례받게 하고 다 죽일 정도로 잔혹한 인간들입니다.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제일 처음 계획을 짰던 사람도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시므온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저놈 결박해, 딱 찍은 거예요, 요셉이. 저는 요셉의 뒤끝이 여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시므온, 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지, 저놈 콕 집어서 깜빵에다 가둬버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여기에 노림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시므온을 싫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싫어하는 시므온을 깜빵에다가 쳐두면 이들이 갔다가 다시 안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오면은 뭐예요? 아직 형제가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시므온을 콕 집어서 감방에 가두었던 것이죠. 이제 요셉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 이들이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25절에 보면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이들에게 배려를 해줍니다. 양식을 가득 넣어줍니다. 갖고 왔던 돈도 도로 넣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면서 먹을 길양식, 그러니까 여기 자루에 있는 거 풀어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집에 갖고 갈 거니까 가면서 먹을 길양식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이 형제들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 형님들이 오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형님들이 하필 애굽 총리였던 요셉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어가지고 곡식을 달라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여기에서 요셉과 만나가지고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우연히 벌어진 일들이지만 이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고 어쩌다가 보니 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우연의 연속성 속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우연을 가장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다 우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연이 된 일이다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맺어주시고 한 공동체로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변의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버선발로 내려와 형들을 맞이했더라면, 야곱이 무릎을 꿇고 여호와 앞에 굶주림 앞에 먼저 나아갔더라면, 오늘 이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실제적으로 자복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 남지만, 요셉도 뒤끝을 부리며 자기의 승질을 떨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날 다가옵니다. 명절날에 우리들 가족들과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절날 칼부림이 지난해에 2번 났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싸우지 마세요. 그냥 자랑하면 칭찬해주고 같이 좋아해주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시고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좀 얄미운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도 안 하면서 뭐 입만 나불거리는 사람들 놔두세요. 말하고 싶어 미쳐 그런 거니까요. 얼마나 오죽 인생이 고되면 거기 와서도 일을 안 하겠어요. 그냥 이해해주세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시고 참아주세요. 단 그래봐야 3일이에요. 명절 동안에 여러분 가족들을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이요 우리에게는 좋은 겁니다. 같이 모여 일단 얼굴 보잖아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얼굴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간의 오해들을 이렇게 요셉처럼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뒤끝 조금 있겠죠. 없다면 뭐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그간의 오해와 어려움들을 풀어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내가 용서는 하지만 기억하고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하고 기억에서 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용납해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족들과 함께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어닥치는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어려움이 오느냐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기도 하지만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질서가 어그러져 우리들은 이 땅에 어려움 속에 휘말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은 원망과 불평이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고난이 닥칠 때 회개하며 지난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치유하며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